말씀입니다.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사망과 영생 이렇게 했는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시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사망이 뭐고 영생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망이 뭐고 영생이 뭔지 이제 나름 그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사망은 뭐예요? 예수님 없는 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 있으면 영생인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이제 말씀은 보면 볼수록 어렵다 그러는데 언제 한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좀 더 그래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어려워요. 말씀은 끝이 없는 거지. 이 말씀은 이걸 나는 성경에 아삭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쉽지 않아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어쩌면 성경 전체가 그런지도 몰라요. 예수 있으면은 영생, 없으면 사망. 그게 다죠, 사실은.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한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살짝 들으면 약간 거슬리긴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서울 시내는 많죠. 몇몇 장소에 가면은 노상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노상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뭐라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들도 나름 기도하고 가시겠지만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요즘에 맞는 좀 이런 세련된 걸 없을까? 그거 옛날에도 똑같거든요. 물론 복음은 똑같지만 방법이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다 하면 그 보통 우리 일상생활 다 죄예요. 그러면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게 뭐예요? 죄지.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없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면 그럼 뭐예요? 사하여지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런 사하여지는 면을 죄를 씌우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6장 말씀 전체가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또 죄가 큰데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사도 바울이 너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 죄가 너무 많은데 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네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그걸 덮어준다 안 덮어준다? 덮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야 그러면 죄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처럼 그런즉 어떠하리요?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떠한 죄든지 간에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준다? 영생으로 옮겨준다라는 얘기. 그게 무슨 죄든지 간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간단하게 내가 도둑질한 죄든지 크게 살인을 한 죄든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아래서는 그것이 다 덮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적대자들이 야 그러면은 세상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그런 이단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웬만한 지금 다 그런 데 많이 속해 있죠. 가수 누구죠? 돈 많이 버는 기획사 박진영인가? 누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학생 제자 중에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하나 봤어요. 그냥 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나름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단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받은 게 이단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 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누가 올렸더라고요. 이단입니다라고 쭉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사람 이단이 아니에요. 사람 이단이 아니라 그가 영향받은 게 그쪽 같아요. 그 유병헌인가? 네, 그쪽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 사실은. 자기는 모르는데 또 그 친구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뭐 선교지도 가보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 설교를 해요.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다른 이단이랑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단들은 일단은 뭘 부정하냐면 기존 기독교를 부정해요. 기존 기독교와 기존 주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건 뭐 어느 이단들이고 뭐를 부정하냐면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특히 신학자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대 연구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걸 이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단의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신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율법 회계론자들이다 보니까 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마찬가지로 또 로마서 자체는 죄에서 우리부터 빠져나오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든지 졌든지 앞으로 또 무슨 죄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누구 안에서 해결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하여 준다 그랬거든요.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나쁜 거, 뭐 훔치는 거, 나쁜 사람 이런 쪽만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어제 하나님 몰랐던 거, 오늘 몰랐던 거, 또 내일 혹시 모를 수 있는 것까지도 뭐 된다? 알면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누구를 찾으면 된다? 예수님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그런 생활에 살지 않았고 늘 예전부터 뭐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 잘못하면 혼나고 이제 그게 죄인 거지, 그죠? 그게 좀 세게 죄 지으면 뭐요? 교도소 가는 거지, 그게. 죄라는 범주를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뭐요? 영원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건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 지키면 살았던 거예요. 멀리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살아야지. 그럼 자기 혼자 살면 생각은 또 뭐예요? 하잖아요. 그죠? 야, 나는 멋있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얘기해요. 멋있는 남자만 보면은 나는 진짜 사귀고 싶어라는 게 계속 그러면 내가 남자를 멀리하고 자 산속에 들어 혼자 살아. 그럼 거가 살면 생각이 안 나나? 더 나지. 그죠? 맞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데 뭐예요? 계속 밥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미친 지경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밥 먹으면 되지. 그 성경에서 얘기해요. 결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보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보고 싶으면 뭐 하라? 결혼해라. 이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결혼해라. 그러나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공기, 내가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숨 안 쉬면 죽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되지. 마시면 살잖아, 이게. 저는 다른 것도 거의 그 범주라고 생각해요. 뭐가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세상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뭐, 그렇다고 살인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도둑질은 늘 하고 살아, 안 하고 살아요?
늘 하고 살잖아요, 우리. 저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부러워하는 것도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예수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데 그 돌로 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거기 모인 남자들이 다 간음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간음을?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너희 속으로라도 저 여자 이쁘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해라? 돌로 쳐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뭐를 막 너의 의로서 뭔가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혹 비슷하게 할 수 있을더라도 100% 그게 하나님스럽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을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세상 신을. 그래서 유일하게 형상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무튼 뭔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믿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또 있나요? 없어요. 그냥 산신령이든 뭐든지 뭐예요? 하다못해 산신령을 믿다가 안 나타나니까 그 산에 사는 호랑이가 뭐예요? 호랑이가 산신령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뭐예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람이 지극히 나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다른 게 참 놀랍다라는 게 그 시대에는 더 했겠죠, 사실은. 더 신들이 많은 거고, 웬만하면 다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상 자체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가소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신을 몰라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만은 다른 데는 다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제가 뭘 말씀 알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그 영역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놀라요, 사실은. 아, 이게 뭔가를 만드는 순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그게.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적어도 모세 때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구약 성경을 썼는데 어쨌든 그걸 깨닫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의 어떤 그런 건 내려왔겠죠.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든지 어떤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모세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엮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물론 모세가 모세오경을 엮으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뭐 수천 년 뒤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이걸 경전으로 쓸 거야. 그렇게 돼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지침서 같은 거 이렇게 써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 한 100년 정도 모세가 쓴 후 한 1600년 뒤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경전으로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게 지금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영생이 뭔지 사망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고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 돼요, 그죠? 자, 예수 없으면 뭐 사망. 예수 있으면 없으면 사망. 있으면 영생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는 일단 예수 편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 영생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깨닫고 뭐야? 지금 딱 하나님 불러주시면은 그럼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벽 강도처럼 바로 천국 가 있는 거죠, 예수님 거기. 그러나 지금 깨닫는 순간에 우리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잖아. 또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다 회개하고 이제 나 깨끗해진 것 같은데 교회 문 밖 나가면서부터 뭐예요? 또 이거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제처럼 또 오늘 살 거예요. 또 지금처럼 또 내일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이 길로 온 지도 제법 됐는데 어떤 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 길로 온 지도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걸 깨닫는 거죠.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뭐야?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답인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고 나 확 달라졌어.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어.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들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상황만 다른 거지. 나는 교회 내가 장로야.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장로야 하는 순간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비춰보면.
네. 그럴수록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살아야 나 권사인데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네. 이렇게 귀에서 들려야죠. 그러니까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죠. 그러니까 너 더 성경 열심히 봐야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다만 거기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은 이제 그러겠지, 그지? 너 진짜 고생했다. 너 닭볶음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그냥 무더운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냥 마침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엄청 무겁더라고요. 전화 왔더라고요. 무거운데 나오시라고. 뭐 쌀도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날에 가면 그러겠죠. 언제 여름에 2022년 여름에 쌀 한 푸대 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그것이 천국 가면은 아마 한 35평 정도쯤 되는 아파트로 하나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느끼는 그런 거죠. 그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은 사망이라는데 이 죄를 여러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랑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 없으면 뭐예요? 죄죠. 예수 없으면 그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능력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다? 값없이 주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뭐 받는 거예요? 그냥 영생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럼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하다는데 난 앞으로 죄 많이 짓고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마치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한다 안 한다?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운행하시면 또 쌀 싣고 나요. 여름이 가고 찬바람 나면 싣고 오세요.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보면 볼수록 어렵지만 정말 쉬워요. 깨닫는 건 너무나 쉬워요. 지금 쉬운 거예요. 그죠? 늘 성경보다 힘든 건 뭐예요? 예수 있으면 천국. 예수 없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진짜 죽으면 진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날이 오면은 의외로 다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지옥이란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실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 큰 거 하지 않아도 자꾸 뭔가 하라 그러는데 천국은 뭐 해석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할수록 천국 갈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아요. 안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남 먹여주고 이런 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뭐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 졸여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할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늘 좀 확인하려면은 나 진짜 나 안에 예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고 예수 있다고 생각 드시면 확신이 오면은 그때부터 뭘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 알아가면 돼요. 그럼 목사님 성경책 나고 또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성경책 들으면은 찬양만 불러도 돼요. 찬송가 이렇게 펴놓고 찬양만 한번 쭉 넘겨 불러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죠? 정말 그러니까 찬양만 정 그것 때문에 힘들면 주기도문만 계속 이렇게 읽어봐도 괜찮아요. 같은 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쭉 하시면은 그냥 앉아서 쭉 불러보는 거예요. 또 옛날에 이런 거 좀 많이 했어요. 한때 꼴값 기도원 좀 다니고 이럴 때 기도 안 되고 그러면 찬양 쫙 부르면 앞에서 넘기면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한두 개 부르면 거의 비슷해요. 찬양이 이게 리듬 비슷해서 쭉 거의 다 엄청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찬양 탁 가면은 탁 맞는 찬양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러면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수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찬양이 거의 말씀을 정리 잘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있게 하는 그 이유가 이런 설교도 필요하고 모임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수시로 있게 하려면은 늘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절대 없게 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게 하시고 예수 없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냥 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